자, 이제 세 번째 노인과 바다의 중심적인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해미는 어느 작가보다도 자전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의 삶의 체험이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이 작품에서도 해미의 자서전적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을 쓸 때 그는 50대를 넘겼는데 어떤 올드 에이지, 이건 노령이라고 어떤 나이가 많음과의 싸움을 그리는 거예요. 즉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을 산티아고 이 노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을 산티아고를 통해서 이 산티아고를 결국은 등장시켜서 청새치를 낫게 함으로써 젊음을 다시 한번, 내가 지금은 한물간 퇴물 어부가 아니고 내가 한번 하면 이렇게 대어, 젊은이들이 잡을 수 없는 이 대어를 내가 이렇게 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부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옛날에 대단한 작가였는데 내가 한물 간 작가로 이들을 여기냐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글을 잘 써보려는, 젊음을 다시 한번 구가해 보려는 심리적인 욕구를 이 작품이 그리고 있다고 보겠어요. 이 이야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밍웨이는 작가로서의 욕망을, 내가 한번 멋진 소설을 쓰는 이런 작가로서의 욕망을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부는 대어를 낳고 싶다는 욕망이고, 해밍웨이 자체는 큰 작가가 되고 싶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1940년 출간했는데 이 작품 이후 10년 동안 그는 침묵을 지켜왔어요. 그 얘기는 소설다운 소설을 못 쓰고 10년을 지내온 거죠. 결혼도 여러 번, 4번인가 3번인가 결혼도 하고 그냥 여행 다니고 심란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1950년 강 건너 숲속으로라는 장편을 출간했지만 이 작품도 완전히 실패했어요. 독자와 비평가들도 이 작품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느 비평가는 이 작품을, 강 건너 숲속으로라는 이 작품을 읽고 이제 파파 시대는 종말을 구했다. 파파는 뭐예요? 해밍웨이 파파 해밍웨이. 이 이제 해밍웨이의 별명을 파파라고 하는데, 별칭을 이제 파파 해밍웨이 시대는 끝났다. 파파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 작품이 형편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밍웨이는 대어를 낳고 싶었는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멋진 글을 쓰고 싶다. 훌륭한 작품을 새로 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죠.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으려는 피나는 투쟁은 해밍웨이가 다시 한번 대작을 쓰고 싶다는 욕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다 쓰고 나서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해밍웨이의 자서전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주인공 산티아고는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라는 이름이죠. 예수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 아까도 얘기했고, 산티아고를 통해서 신이 없는 이 현대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한번 유추해 보게 하는 거죠. 어느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까를 해밍웨이는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가난과 청빈한 삶을 예수도 살았고, 여기에 산티아고도 그렇죠. 즉 예수도 그랬고 산티아고도 마찬가지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인내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이런 면에서 산티아고는 2000년 전 예수의 삶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산티아고와 예수를 서로 유추시키기 위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해미는 상징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티아고가 돛을 어깨에 마고 오두막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산티아고가 항구에 도착해서 오두막집에서 몸을 쫙 펴고 누워있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같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산티아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산티아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이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예수의 심볼을, 그 크라이스트의 심볼을 기독교적 비유로 사용한 것은 산티아고를 신의 인간적인 면에 밀착하게 하고 노인의 사람됨의 철학을 종교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는, 또 종교의 경지까지 고양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크라이스트, 기독교, 예수의 심볼은 이 작품의 여러 군데서 나오죠. 해밍웨이는 중요한 키 넘버라고 그래, 중요 숫자에다가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숫자를 이용하고 있어요. 3, 5, 7, 40과 같은 수는 기독교와 그 밖의 종교에서 키 넘버로 이해되는 것들이죠. 3, 5, 7, 10, 40 같은 거. 또 이 작품의 숫자들은 신중히 사용되고 있어요. 내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면 더 좋겠죠.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숫자와 이 작품에서 나오는 숫자가 얼추 비슷하게 들어맞는다, 이 얘기예요. 말린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노인은 꼬박 3일이 걸렸다. 이 말린을 자기가 탁 낚아채서 정복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예수도 3일 만에 부활을 했죠. 말린이 노인의 손에 정복되는 것은 7번의 시도로서 이루어져요. 7마리 상어가 노인의 작살 또는 칼과 곤봉이라고 하나 타봉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서 3번 쓰러지지만 노인은 돛대의 중력에 눌려 오두막집에 이르기까지 5번 쉬지 않으면 안 되죠. 85일 만에 말린을 정복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요한도 동반치 않고 광야를 방황한 것이 40일인데 노인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40을 더하여 80으로 하고 여기에 5번 쉰 숫자를 합하여 40, 40, 그 다음에 5니까 85로 했다. 이렇게 비평가들이 하는 얘기도 있어요. 또 이 작품에서는 예수의 등에 짊어진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십자와 동일한 또 심볼이 여기서 나타나죠. 작은 배의 이물, 판자를 배의 그 뒷부분의 판자를 굳게 딛고 버티는 노인의 이미지나 말린이 몹시 끌어당기는, 이게 고기가 물려가지고 막 끌고 다니잖아요. 이 끌어당길 때 등에 스며드는 낚싯줄이 중력에 눌려서 고민하는 노인의 이미지는 십자가의 중압에 눌려서 고통하는 예수의 이미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고 그는 큰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뭐라고 다른 말로 옮겨 놓을 수도 없다. 아마 못이 손바닥을 뚫고 나무에 박힐 적에 저도 모르게 지르는 소리 같다고나 할까? 자, 이렇게 예수의 노인의 고통과
예수의 고통의 동일함을 이 작품에서는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예수의 절규, 이 절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르짖는 절규와 동일하는데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 대단찮군. It is not bad. 사나이가 아픈 것 좀 문제가 안 돼. And pain does not matter to a man. 이런 장면이 나오고 또 다음과 같이 내가 이제 얘기하겠는데 해밍웨이 사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죠.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ed.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He said,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거 스토이시즘하고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해밍웨이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스토이시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스토이시즘에는 인내력으로 그저 파국을 견디어낸다는 소극적인 스토이시즘이 있고 인생의 고해, 아주 고통스러운 바다에서 대결을 통하여 스토이크한 행동의 일순에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긴장감과 충실감을 느낀다는 적극적인 스토이시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눈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의도한 스토이시즘은 바로 두 번째죠. 인생의 고통스러운 바다에서 대결을 통해서 스스로 아주 스토이크한 이 잠을 참아가지고 일순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긴장감과 충실감을 느낀다는 적극적인 스토이시즘이 여기에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토아주의, 스토이시즘이 아까 지금 얘기한 스토이시즘인데 아주 극기주의라고 그래요. 아주 이겨내는 거예요. 아주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 스토이시즘이죠. 즉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해밍웨이는 여러 개의 별명이 있었는데 파파 해밍웨이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어니스토익이라고 하는데 어네스트 해밍웨이니까 어네스트, 스토익 참아내는 거, 극기하는 거라는 별명은 부인과 아이들이 불러주던 별명이죠. 어니스토익이라고 자식들이 그랬다. 그것은 이름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이고 그가 금욕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자식들이 불러줬다고 그러죠. 산티아고는 규범적 주인공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 앞에서 얘기했죠. 규범적 주인공. 해밍웨이의 주인공 중에는 규범을 미리 정해놔요.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따라 규범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산티아고야말로 그런 규범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모습 같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러 번 나오죠. 이 작품에서 가장 멋진 구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문이에요.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ed. 인간은 defeat, 패배되도록, 패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A man can be destroyed. 인간은 destroyed, 파괴되는 거죠. 허물어져. 파괴될 수는 있지만 not defeated, 패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 영어로 어디 써서 붙여놓고 자주 보면 좋겠죠.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이 말은 산티아고가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한 끝에 청사치를 잡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 청새치를 거의 빼앗기다시피 했을 때 혼자 독백하는 말이죠. 잘못 쳤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패배와 파멸이죠. 인간은 디스트로이드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파괴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디피티드 될 수는 없다. 패배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해미는 이 단어를 엄격히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디스트로이는 물질적 가치죠. 반면에 디피트는 정신적 가치예요. 디스트로이가 결과를 의미한다면 디피트는 과정을 의미해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티아고는 자기가 잡은 청새치를 상어떼에게 빼앗겼지만 정신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다. 해밍웨이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생각을 하죠. 해밍웨이가 말해주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이시즘 문학이죠. 백절불굴의 정신, 아주 강인한 정신, 꺾이지 않는 정신, 용기를 산티아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보면은 또 이 작품에는 인간의 유대의식 같은 거, 휴먼 솔리데리티, 또 상호 의존성, 인터디펜던스, 이런 주제가 이런 의식이 이 작품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후기 작품으로 오면 올수록 주인공은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의식 또는 상호 의존 형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산티아고는 혼자 낚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고기야, 난 이렇게 멀리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를 위해서 난 나를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기와 내가 상대의 적이 아니라 우리는 친구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한 몸일 수도 있다. 내 친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늙어서는 어느 누구나 혼자 있어서는 안 돼.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위로를 해주니까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남들과 동떨어져서 나는 이렇게 혼자 한적하게 즐거워 이러는 게 아니죠. 이러한 유대의식은 또 상호의존을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야구를 이 작품에 등장시키죠. 야구는 팀워크이죠. 9명이 던지는 사람이 있고 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인을 보내고 치고 그러면 저쪽에서 또 외야수들이 내야수들이 와서 공을 잡아야 되고 이게 한 몸이 쫙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뭘까? 팀워크이죠. 팀워크의 대표적인 운동이 야구라고 볼 수 있죠. 야구 선수 중에서도 뉴욕 양키즈 팀의 조 디마지오를 가장 훌륭한 선수로 보죠. 이 사람 부인이 누구였죠? 치마 이렇게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치마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확 위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붙들었던 여자. 조 디마지오의 일찍 죽은 그 여자가 조 디마지오의 부인이었었는데, 자, 이 사람을 뉴욕 양키즈 팀의 조 디마지오를 훌륭한 선수로 봐요.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 같은 선수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더 훌륭한 선수이지만 오히려 조 디마지오는 팀 플레이를 더 잘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라디오를 이 산티아고 노인은 이 배에 라디오를 갖고 가서 지금 누구 방송을 듣고 있어요? 조 디마지오의 야구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 디마지오가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뭐 연예인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구가 그런 유대의식으로 드러난다. 또 이렇게 디마지오에게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데는 디마지오의 그 아버지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어부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그도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디마지오의
뭐 유격수이기 때문에 좋아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아버지도 어부였다. 그러나 노인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은 디마지오가 그의 발꿈치에 우리 보면 본스퍼라고 나오죠. 일종의 신경통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지막 몇 년까지 수년을 끝까지 장식했다는 사실이죠. 본 BON이 스퍼 그 일종의 그 이제 신경통인데 본 스퍼는 노인에게는 스토이시즘을 예상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토이시즘에 또 연결해 보면 노인에게 디마지오는 스토이시즘의 소유자라는 의미에서 소중하고 고통을 참고 위대함을 성취하는 인간이라는 심볼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디마지오가 노인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인이 위기와 곤란한 시련에 부딪혔을 때의 경우라는 것은 당연하죠. 디마지오는 노인에게 힘과 활력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과 지침의 구실도 하죠. 규범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기에 노인이 혼자 가슴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번역본을 보면 자신을 가져야 하고 발 뒤꿈치 뼈가 아프면서도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내는 그 위대한 디마지오 못지않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런 디마지오에 관한 본을 따르려고 이 노인은 항상 디마지오의 본스퍼를 회상하고 고통을 참아내고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디마지오의 본을 따르려고 결심을 하죠. 이처럼 노인의 과거의 영웅이 이제는 육체의 현실적인 한 부분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린 사자들이 뛰어노는 아프리카 해안이 꿈속에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마놀린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란 혼자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사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 사자 꿈을 꾸는데 이 야구의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이런 연대의식은 사자들의 이미지에서도 나타나요. 이 사자 꿈을 꾸는데 복수죠. 사자들에 대한 언급은 작품 속에 4번 나오는데 한 마리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스죠. S요. 복수의 표현에 주의해야 하죠. 자, 노인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사자들은 고립된 한 마리 사자가 아니라 함께 놀러 저녁에 바닷가에 몰려 내려오는 young lions, 젊은 사자들이죠. 이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 책에서 한번 번역본에 보면 다만 이곳저곳의 풍경과 해변가의 사자들의 꿈뿐이었다. 꿈을 꾸는데 이곳저곳 풍경과 해변가의 사자들의 꿈뿐이었다. 그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마치 새끼 고양이들처럼 놀았고 그는 그 사자들을 소년을 사랑하듯 사랑했다. 자, 이렇게 이런 사자의 꿈을 꾸는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또 동료 인간과 더불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유산자와 무산자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 없디가 아니라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A man alone ain't got a chance. 이런 말을 하죠. 유산자와 무산자의 이런 말이 처음 등장하고 3년 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로버트 조던을 통해서 인간은 대의명분을 위해서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라는 노인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유대의식을 보여줬죠.
No man is ever alone on the sea. 인간은 이 바다에서 홀로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인간의 유대의식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함께 손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의식을 이제 끝에서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끝나면서 라이언스, 어린 사자들이 나타난 것으로 노인이 사자들을 꿈을 꾸고 있는 장면으로 소설을 끝맺고 있죠. 라이언스, 사자들의 심볼리즘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힘과 순결성의 제공자, 힘과 순결성, strength and purity를 주는 사람이죠. Givers of strength and purity라고 볼 수 있어요. 힘과 순결성의 제공자라는 것을 이 사자가 보여주는 것이고, 이 대목으로 끝을 맺은 이 작가의 의도는 분명해요. 힘과 순결성이 사자를 상징한다면 그것으로 이 작품이 끝났는데, 현재의 좌절에 실의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꿋꿋이 나가려는 참된 용기 있는 자의 의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어떻게 보면 허무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허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긍정의 정신이죠. 인생의 희망을 미래에다 걸고 인생을 낙관하는, 삶을 낙관하는 해미에는 노인과 바다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쓴다고 아까 얘기했죠. 디마지오의 야구 경기, 남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유대를 해서 남과 함께 서로 팀워크를 이루는 거, 또 사자들과 소년, 특히 예수의 신부를 도용해서 고뇌에 찬 삶 속에서도 스토이시즘을 통해, 극기주의를 통해, 잘 참는 것을 통해 인간애와 또 모든 것을 사랑한 범의 정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간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해밍웨이 문학의 표현, 주제, 사상, 감정 등의 부심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부심한, 이렇게 해밍웨이도 문학의 표현에, 즉 주제, 사상, 감정, 이런 것들에 아주 골몰한 한 사람의 모더니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해밍웨이의 철학, 또 20세기의 어떤 그 한 인간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함께 살아야 되는 것,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 또 여기에 예수의 모습, 이런 것들은 참 다양하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도 받고, 해밍웨이의 어떤 마지막 백조의 노래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근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거다. 자, 다음에도 이 작품을 조금 더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